호세아 10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라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묵은 땅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묵은 땅은 그냥 방치해둔 땅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엉겅퀴나 가시덩굴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소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버려놓은 그런 땅을 묵은 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용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개발해봤자 개발 비용만 들고 별로 소용할 가치가 없는 땅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묵은 땅은 휴경지입니다. 다시 말해 뭔가 심어서 거둘 만한 좋은 땅인데 이제 그 땅의 지력이 다 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놓고 묵혀두고 있는 땅이죠. 그렇게 되면 해충도 다 사라질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그곳의 지력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땅 주인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거기다가 비료나 거름 같은 것을 뿌리기도 하고요. 또 지력이 회복되는 데 좋은 작물들을 심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땅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뭔가를 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다면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버려진 땅이 아니라 대기만성의 땅입니다. 무언가 이루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무언가 분명한 것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묵은 땅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 안에도 혹시 묵은 땅이 있을까요? 내 마음 안에 여러 구역을 나눠놓는다면 내가 갈아엎고 뒤집어야 되지만 아직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여서 내가 아직 영적으로 회복되고 갈아엎지 못한 묵은 땅과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버려둔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방치된 묵은 땅과 같은 갈아엎지 않은 그런 영적인 묵은 땅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 10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뭘 했다고 말씀합니까?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기브아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사사기에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한 레위인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과거에 여러 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첩도 둘 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한 여인을 첩으로 뒀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알콩달콩 잘 살다가 여러분 맨날 잘 삽니까?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부부싸움이면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디에 갑니까? 친정집에 가겠죠. 그래서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레위인이 혼자 이렇게 거하다 보니까 참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찾아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처갓집에 갔더니만 장인 장모님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사위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위가 와서 반갑게 맞아줄 때 무엇을 사위에게 대접을 합니까? 그렇죠. 씨암탉이 대접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하튼 아주 거하게 몇 날 며칠 동안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사위가 아내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마라. 하루 더 자라. 또 가지 마라. 하루 더 자라.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이 처갓집에서 지내요.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길을 떠났는데 밤이 늦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서 참 그 노인의 은덕 때문에 그 노인의 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베냐민의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능욕하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첩이 빼앗겨져 버렸고요. 그리고 그 첩이 능욕을 밤새도록 당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억울함과 분통함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이 불쌍한 마음에 대한 그 레위인은 엄청나게 분노하였고 그리고 결국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도막을 내어서 각 지파의 수장들에게 보냈죠. 이 억울하고 분한 사건에 흥분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일어나 연합군을 결성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기브아 시대 때부터 있었던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권위가 없었어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의 모든 권위는 떨어져 버리고 타락해버린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사람도 없었고 그들이 이끌어갈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브아 시대 때 말씀하신 그 엄청나고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브아 시대 때 이 사건은요, 창세기 시대 때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고모라 성과 소돔 성에 살고 있는 타락한 종족들이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사와 능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창세기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그 시대 때부터 사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악의 고리가 사실 끊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까지 이어졌다고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호세아 시대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갈아엎어야 될 것을 갈아엎지 못한 이스라엘 땅,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오래 묵은 그 땅, 영적 상태에서 피폐해져 버린 그 오래 묵은 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으므로 호세아 시대 때에도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죄들이 반복될 것이며 결국은 이스라엘은 타락해 버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은 땅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묵혀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냥 버리면 나머지 완전히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버리면 정말로 이것을 개발하려면 너무나 많은 공력이 들어서, 힘이 들어서 겨우 개발을 할 수 있을까 말까한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군 기지를 반환받아가지고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한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70여 년 동안 미군들에게 공유해준 땅을 공역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땅을 받아가지고 이 지자체들이 막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땅을 빌려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땅을 빌려줬으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개발하려면 가장 먼저 그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잘 땅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 새롭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이득과 그리고 우리에게 큰 효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아마 이것을 엄밀하게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러기 위해서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지자체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짠 것을 이 많은 지역민들에게 알려주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이 우리에게 이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이것을 묵은 땅을 개간하고 우리가 반환받은 이 땅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이 지역이 새롭게 될 것이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에 있어서 과연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묵은 땅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묵은 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어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땅을 기경해서 뭐를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의를 심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의를 심은 다음에 인애를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니까 인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공의를 심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인애를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바로 내 자신에 심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렇게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면 그 공의가 자라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발견할 것이요, 하나님의 인애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12절 하반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그 묵은 땅,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공의를 심고 공의가 잘 자라나 인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로 빈곤해져 있고 버려진 땅들이 너무 많으며 다시는 황폐화되어서 쓸모없는 땅처럼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밭에 공의를 심는 방법이 뭡니까?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감사하게도 양인시찰 11개 교회에 함께 연합하여 22일서부터 24일까지 연합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160여 명 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참 우리 예배당이 가득 차서 여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도 참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 부흥회를 하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합해서 우리 혼자 부흥회를 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하여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 10년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묵을 땅을 갈아엎는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내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찾고 찾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거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심어라. 반드시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갈아엎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묵은 땅처럼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영적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습관은 어떻게 기릅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여러 가지 우리 습관들이 우리 몸에 잘 배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것은 싫지는 않아요. 물론 기도하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싫지는 않지만 기도하고 싶지만 누군가 같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구역 예배 드립시다. 구역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그런데 구역 예배는 싫지 않아요. 그런데 구역 예배 가운데서 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좀 마음에 이 거북한 마음이 드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꺼려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각양각색의 이유로 꺼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내 안에 영적인 습관들이 제대로 배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며 의식적으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지 영적 습관이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습관은 가장 먼저 뱵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쉽게 배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국어 선생님이셔가지고 참 선생님 두신 자녀들은 참 힘든 면이 많아요. 참 잔소리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 설교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잔소리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셨어요. 절대로 누워서 보지 마라. 책상에 앉아서 책을 봐라. 왜 너는 그렇게 맨날 말을 안 듣냐? 아버지가 그렇게 핀잔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 보면 거북목되고 있는 아이들 많죠? 이 공부할 때 제대로 학습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애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목에 문제가 있거나 허리에 문제가 있는 이 청년들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 번은 제 둘째 아들이 병원에 갔는데 등이 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 가서 검사하면 다행히 그래도 감사하게도 괜찮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요. 왜 그렇게 걱정이 됐냐면 이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의 잔소리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억지로 책상 위에 앉아 있었고 누워 있지 않았고 그리고 책을 볼 때는 가능하면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감사하게도 이제 허리나 이런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스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른 자세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의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의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디스크에는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합니다. 걷는 것밖에 검증된 것이 없대요. 그리고 항상 바른 자세를 가져라. 바른 자세로 앉고 바른 자세로 앉으면 언젠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습관도 바르게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해지긴 힘들고 어렵지만 바른 습관이 우리에게 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찾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인내의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땅을 갈아엎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아엎어야 될 것은 바로 교회로부터입니다. 교회 안에 묵은 땅이 있습니다. 자, 호세아 10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 공동체가 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내 산성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이 살만이란 자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 살마네셀 5세 왕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베라벨이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 가는데 길목에 있는 이르비드라는 성이 있는데 바로 그 성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대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대적하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습니까? 아주 단순하다. 그 이유는 단순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네들의 군대의 힘, 자신들이 키웠던 군대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산성을 짓는다고 그 산성이 다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다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대를 의지할 때 왜 망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 힘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힘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그들이 강했을 때, 그들이 부강했을 때 그때를 그냥 안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을 때는 여로보암 2세 왕 때였습니다. 바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 2세 때 참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무역도 활발하여서 모든 것이 참 풍성했던 그 시대가 뒤로하고 그들이 안주했기 때문에 그때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물러난 이후 25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좋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 시대 그때가 좋았다.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관료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관료주의라는 말은 이 관료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떠나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며 억압적인 입장을 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관료주의에 빠져버린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좋을 대로 좋은 대로 그냥 우리 지금 상태가 좋다고 취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변화시켜야 된다,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 말해도 그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오히려 비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회사에는 결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교구에 제가 맡았을 때 중소기업 그 옷 브랜드 업체로 꽤 이름이 알려져 있던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그 회사의 회계 담당 이사였어요. 저도 그 옷이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옷을 사줄 때 주로 그 옷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옷이 굉장히 이뻤어요. 그 회사 안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옷을 브랜드를 런칭을 했을 때 회사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급성장했습니다. 여러 브랜드를 런칭할 때마다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줄 알았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 이사였던 제 교구에 있었던 집사님은 이러면 안 됩니다, 회장님.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뭔가 준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나 오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죠. 이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결국 그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이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름은 제가 알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관료주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저 변화가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정체되어 버린다면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묵은 땅은 반드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고 도전해 봐야 됩니다.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땅이 휴경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에 걸맞게 변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 변화와 도전을 통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시고 또 갈아엎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묵은 땅을 반드시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도 반드시 변화와 도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굉장히 성격 자체가, 민족성 자체가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닌가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1분도 기다리지 못하고 라면 되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라면도 컵라면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변화가 빨라야 됩니다. 요즘에 나온 스마트폰 너무 기능들이 빨리 변화돼가지고 저도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변화하고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속한 원통 지역, 이전과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다면 금방 후퇴해버리고 금방 쇠락해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쇠락해버리면 우리 교회도 쇠락해버립니다. 내 자신도 쇠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변하고 발전하면 우리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할 것이고 내 자신도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 과연 무엇을 우리가 기여할 것인가? 어떤 선교사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또 내가 이 지역에서 일을 할 때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10년 가운데 굳건히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통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분명히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교회의 묵은 땅을 새롭게 기경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며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